가을의 예산을 지나가다 보면 과수원에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따가시죠. 저런 사진을 보면 저절로 입에 침이 잔뜩 고입니다. 아내하고 둘이 가다가 저거 하나 딸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땄다가는 신세 망치는 것이. 어쨌든 저렇게 달려있는 빨간 사과를 보면 정말로 따서 씩쓱 씻어서 그냥 한 입 뚝 떼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참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주들을 잔뜩 데리고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림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열매도 있지만 영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어려운 중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걱정이 없고 별 근심이 없다. 이런 것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열매인가요?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참을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인가요? 오래 참는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절제하지 못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열매가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그리고 절제, 충성, 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이제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가지는 사과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취업해야 되는데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이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에 자녀를 위해서 그 추위를, 그 모진 이제 눈바람을 다 맞으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이번에는 내 자녀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얼른 받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해답을 우리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번 사업에 어떻게 될지, 이번에 이런 시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죠.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과연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후기를 봤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다 나와서 적어놓은 글들을 봤어요. 글들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미래 중심으로 리딩해 주니까 좋았다. 막연했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현실적인 점쟁이한테 조언을 듣기도 하고 힐링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젊은이들이 쉽게 가는 점집의 간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죠. 쉽게 카페 가서 옆자리 가서 쉽게 저렇게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표까지 공개할까요?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은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데 저런데 찾아가서 뭔가 좀 시원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너무 오래. 저는 어릴 적에 용돈이 궁하면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돈을 받고 싶은 날짜 3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밖에서 친구들이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놀자고 불러요.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달라집니다. 때로 간식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본론을 얘기합니다. 엄마, 사실 나 용돈이 좀 필요해요.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받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가 바쁜 것입니다. 살고 보니까요, 어릴 적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와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만입니다.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신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속을 보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기는 했는데 찾는 모습만 보면 믿는 신자 같은데, 그런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점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고자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근데 그 기적을 맛보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났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그런 이제 일을 찾았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 배고픔, 사업, 질병,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로 끝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자는 말이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사귀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서로 가까이 이제 지내는 것인데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처음엔 어떤 관계로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썸 타는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연애하기 전의 관계지요. 썸 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호감은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아직 불확실한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 알아가며 친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인 미만의 불분명한 교류, 이게 썸 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썸 타는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썸 타는 관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연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썸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관계가 공식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공식화되면 그것은 연애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썸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사귀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합의가 없는 겁니다. 연애는 서로가 연인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을 합니다. 반면 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썸은 일단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지 그 감정에 있어서도 서로 불확실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면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이 확실합니다. 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연애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썸 타는 관계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썸 타는 신앙은 아직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불확실한 겁니다. 감정이 아직 난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또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봉사니 헌금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썸 타는 관계에서 연애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서로 좋아지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 결혼하는, 영적으로 결혼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말인데요, 이 메노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머무르다, 또 하나는 지속하다. 머무르다, 지속하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머무르고 이 머무르는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계속되는, 사랑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는 장소적 머무름이 아닙니다.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기는 아예 머물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서로 머물러 있는가? 이게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과 내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더 쉽게 사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기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떨어져 있는 가지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녀의 열매, 건강의 열매,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말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시답지 않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말할 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또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기 앞이라는 얼굴이라는 걸 의미하고 우리 얼굴 앞에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내놓았다. 뭐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놓았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내놓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매우 인간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증인까지 세우시며 강조하십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세우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또 죽기도 해요.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변하지 않아요. 땅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이제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생명 안에는 복까지 포함된 거죠.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얼굴 앞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뭐를 택하느냐예요. 뭐를 택하느냐. 네가 택하라.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자,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열매들을 맺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오늘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하라는 말입니다. 거하라는 메노라는 말 우리가 배우는데요. 7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다 메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메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메노, 이게 다 메노거든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메노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시는데 잘 보시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과 내 말 안에 거한다는 말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서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암송하는데,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느끼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인데, 처음에 할 때는 잘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깨어나지 않을 때 암송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익숙해져서 멍할 때도 그냥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그렇게 돼가요.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누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을 때, 여러분 이게 하루의 나를 지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생각이 나요. 자꾸만 입에서 이렇게 자꾸만 말이 돌아요. 그게 뭘까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도 하나님 생각 안 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패가 달렸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양 감리교에 교패가 딱 달리면 나는 주님 안에 거했다.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온두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석 달, 넉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 생활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바뀌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요. 왜? 자꾸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바뀌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면 여러분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래요. 자녀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아주 정직해. 용돈 주면 용돈 주는 대로 학용품 딱딱 사고 그래. 둘째는 나와 비슷해. 막 까먹고 안 사. 그러면 이 첫째 애가, 이 믿음직한 애가 뭐 달라는 부모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줘요. 너는 믿는다. 근데 둘째는 줘요 안 줘요? 따져봐야 돼.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 다 이제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내가 발을 가지고 교회 딛는 것, 교회 마당을 딛는 것, 이게 진짜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의미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진짜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한다, 메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그만인가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어해요. 아침에 만나는데도 궁금해. 저녁에 또 만나. 그리고 만나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하고 막 사랑이 깊어지면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실컷 몇 시간 동안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뭐 밥 먹고 참 그냥 재미있게 대화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는데 또 헤어질 때 되면 또 아쉬워. 그 저만큼 가는 거 붙들어 가지고 다시 또 얘기하고 말이죠.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떨어지기 싫은 거거든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거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난 예배 드리고 하면 끝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뭐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내가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사랑했으면 저녁에도 궁금한 거예요. 저녁에도 궁금한 거예요. 말씀이 궁금하고 주님의 표정이 궁금하고 주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깊어져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과 관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왔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집에 붙어 있다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께 내가 명목상 나는 교인이야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궁금해서 나오고, 예배도 주님이 보고 싶어 나오고, 예배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오고, 주님께 영광 돌려보고 싶어 나오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그런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한다고 할 때, 매노한다고 할 때 여기는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좀 필요해요. 세상의 어떤 관계든지 관계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언제나 움직여요. 사랑하는 관계는 언제나 움직여요. 저는 직책상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주례를 한다 보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서로 눈만 마주치면 쌩글쌩글 웃어.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런데 그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웃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막 쌍심지를 틀고 막 욕을 막 하고 막 서로 막 멱살을 잡고 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날마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문제로, 때로는 저런 문제로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한쪽이 참으면 양쪽이 참든지 어쨌든 참는 일이 있어야 그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 막 이렇게 해쳐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때로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거기에 가지가 달려 있는데 멋진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끄떡없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이 막 여름에 떼약볕이 막 내려지는데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지는 끝까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포도 열매가 아름답게 이렇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떨어질래.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이 매노라고 하는 이 관계는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